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시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24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데 바로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방향길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판이하게 결과는 다르고 삶의 여정도 다르지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피의 공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증표로 성령이 인도받아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 절기의 6월절과 오순절의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장절의 축복 속에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아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게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절기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똑같은 여정을 갖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세 가지의 삶의 믿음이 색깔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광야길 가는데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속에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님 구원담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와 교제하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소통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참된 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며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며 주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시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이름의 본체가 되시고 그 이름의 형상이 되신 창조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존귀한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이죠.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이름이죠. 진리가 되신 이름이죠. 생명과 능력의 참 포도주 나무 참 포도주가 되시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부를 때에 하늘 보호와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 그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는 그 이름을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불신자가 됐던 신자가 됐던 모든 사람에게는 24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24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강건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점.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루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지 눈 뜨면 하나님이 주어진 24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24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갈림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누가복음의 1장에서도 데오빌로가 나오고 사도행전에 데오빌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고관직에 있는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데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빌러, 이게 데오스, 그리고 필러라는 말에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또 이 이름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는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의 사역 속에 환자를 고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들을 치유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봅니다. 공생애 때. 근데 그 사역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시면서 치유하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하였다. 이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4를 시작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1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40일 동안,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40일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곧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온 천지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곧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라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지배, 다스림, 백성이 있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군다나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40일 동안 그것도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일을 당부하시면서 이것은 절대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어찌 내 자신도 추스릴 수 없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힘의 파워가 있는데 그것도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도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제자들은 오로지 전혀 일심전심치속으로 이 야구르스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 깨닫고 오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주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하니. 참 제자들이 이게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으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너무너무 딴판으로. 물론 이해가 가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서 모든 세금을 바쳐야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살아가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으로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당연히 현실적인 질문도 던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딱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 시기, 시간과 날짜는 하나님이 정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그것을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리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꽁문서. 너무너무 딴판이라. 그래서 주님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는 다만 예루살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40일 동안 주님이 메시지를 하는 주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때가 참해 40일 동안 다 말씀하시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40일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은 지상에서 다 하셨어. 그리고 주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하시니까 우두커니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오실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딱 볼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 일을 우리는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언약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교회에 와서 정말 기도하고 싶더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것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내주가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나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에 성령의 내주의 역사하심이 모든 인생의 광야길 가는 데에 있어야 되고 주님 맞이할 때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이 힘이 꼭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절대로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힘이 아니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힘이 아니고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출발이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가는 출발점이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한다라는 그것으로 출발해야만이 성공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어떤 인생도 어떤 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씻을 수 없고 지옥 권세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점이 되어졌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옛것은 죽고 새로운 시작에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신 것이. 나를 하기 싫어. 아멘. 아까 눈물을 글썽거리고 우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 울음이 나의 울음 같고 나의 고백 같고 그래서 뭉클해졌는데 그 당사자를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한 안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복음의 강체 그리고 복음의 한 식구로서 하나님의 고백 속에 감사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출발이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증거로 예수 믿는 증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증표입니다. 볼 수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한다라는 그 자체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고백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그 고백의 내용의 그 중심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내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으로 계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중간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바꿔버리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중에 증인이 내 자신에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증인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내 자신에게 증인되는 그 증표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우리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24. 저와 여러분도 다 24를 주었거든요. 24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얼마만큼 내가 나의 24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마음도 생각도 삶도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나의 24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24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24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24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바꿔서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것은. 무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24를 맡기지 않고 사단에게 24를 맡기고 사단의 24에 조종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자비한 자의 일이에요. 사단의 24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24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인 앞에 맡기는 거죠.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어려움과 얘기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40년 동안 가는데 두 사람만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속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고 맡기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산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성령의 충만. 이렇게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고 했을 때는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지요. 이게 충만입니다. 마음 따라, 생각 따라, 몸 따라, 행동 따라 그러면은 이중인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늘 갈등하지요. 마음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에는 죄의 법을 섬기로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전도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보는 것도 내 느낌도 행동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임하도록 기도하고 24
누려야 되고 고민, 문제 이런 것보다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건 아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론도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고백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돼요. 이게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사실입니다. 성령. 그래서 에베소도 5장 18절에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가장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24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놓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받으면 돼요. 주신다고 하는데요. 받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받으면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돼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우리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내 자신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증인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남에게 증인되는 것 그 둘째고요. 내 자신에게.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면은요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면은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별이 되어지고요. 먼저 가장 자신에게 증거가 와요. 감사가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라.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안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뭐냐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이 언약을 너무너무 굳게 붙잡아요. 받으라. 만들어라가 아니라 찾으라가 아니라 주님은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가장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에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이에요. 받으라. 돈으로 살아가 아니요. 너의 의로 너희의 행위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성령을 받으라. 근데 그 받으라는 주님의 장을 펼쳐놨는데요.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의 사건, 주님이 부활의 사건,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고 모든 사람에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놨어요. 연세가 들어도 어린 아이에도 하물며 태중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엘리사벳 태중에도 너무너무 쉽고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단순하게 주님이 펼쳐놨는데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을 펼쳐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메시지 중에 메시지,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우리는 살아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광야길 가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축복된 삶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은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권능 받고, 근데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을, 길을 열어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에서 말씀하신 미션입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다. 승리할 수 있다. 절대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요, 신념도 아니요. 이것은 인생에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아멘이 복이 있도다. 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딱 받았네. 바울아 바울아 주여 니이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사울이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울이죠. 출발점이 뭐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 출발의 시작이 됩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전이 거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죄와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그러면서 성령이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인생의 출발점이 성령이 내주. 근데 그 성령이 내주라는 그 의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그 출발점에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사실, 성령으로. 그렇다면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내주됐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데에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이정표가 나와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24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정말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24가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는 이어져 나갑니다. 내일 또 24 올 건데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 24를 주신 이유, 그분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걸 바꿔버릴까요? 그러면 사단이 24를 인생을 주관하는데 사단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의 실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4를 주셨는데 24시간을 주셨어요. 하루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그것이 선한 24 미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24 계십니다. 하나님이 24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아 계시는데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비전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원하는 지금도 내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24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24요. 그 24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24 속에 내 산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직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직업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 보장. 할렐루야. 부도가 없습니다. 근데 안 돌았을 때는 하나님의 찾는 방법이 다양해요. 부르는 방법. 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거든. 근데 그것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많아요. 분명히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광야길 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배고프면 떡 주지요. 춥으면 이불 주지요. 더우면 에어컨 주지요. 다 주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목말라 반석을 치니 생수가 나오지요. 떡 먹고 싶지요. 만나오 메추라기 주지요. 왜 이것만 줍니까? 고기를 주시오.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전쟁에 건드릴 수가 없죠. 가는 여정에 소경도 아니요. 다 볼 수 있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그들의 중심이 뭡니까? 성막 중심이요.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주님이 다 주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의식주에 메말라서 시험에 들고 애국을 찾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24 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과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에 일이라니까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인생도 추스릴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돈을 요구합니까? 인간의 노력을 요구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1.1 핵이라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때의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는 그때보다도 본 사람도 안 믿는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이 날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동문서답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만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미션 중에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으시고 구원 역사에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중의 힘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잡고 응답과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걸었던 사도행전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어지는 힘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 중에 결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 없는 멋있는 결단이에요. 오늘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단.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한다. 사단이 깜짝 놀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산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누리며 말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응답 앞에, 갈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진정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축복이 온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주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판소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고백 하나. 얼마나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까? 많은 말을 합니까? 그 중에 가장 값진 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24 소통되어지는 고백,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단 중에 결단입니다. 정말 결단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주여,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결론 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일에 주역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이라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5절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줬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했지만 여러분이라도 우리라도 동문서답이 아니라 아멘 그대로 믿습니다 해서 결단과 결론으로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데 절대로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전까지 보여줬고 가는 힘도 주셨고 결과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을 감당하는 일 얼마나 이 일 때문에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멋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생명을 드리는 것. 그 드리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한 가지 남는 게 딱 있는데 우리의 결단과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그런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의 주님 하시는 말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멋있는 인생의 주역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받으라고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의 출발이 지금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마음의 생각의 영혼의 삶 속에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24 속에 응답의 주역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